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매일 새벽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도매금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깊은 사정은 모르지만 주님, 특별히 이제 기도하다 보면 가끔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분이 계세요. 아유, 우리 집사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요? 권사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압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힘들고 어려운 길고 긴 터널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지선이라고 하는 복음성 가수가 있대요. 이분이 대전시 시향 합창단에서 근무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사니까 너무 감사한데 생활이 밋밋하니까 내게 환난을 주시옵소서. 내게 시련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연단케 하시줄 압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끝나자마자 이제 100일 지난 아이가 젓가락 2개를 가지고 전기 콘센트에다가 쭉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가 나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고생하던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가정에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내게 환난을 주소서, 시련을 주소서, 이런 기도 함부로 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제가 그 새롭게 하소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희망을 말합시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희망을 말합시다. 희망을 말합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희망을 말하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한쪽에서 희망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다고? 아니, 저 사람 남의 사정을 몰라서 그러지 하면서 오히려 욕먹을 주시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합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희망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희망을 말한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기가 막힌 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건 로마죠. 근데 그 로마 시대에 로마를 다스리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그 베드로 시대에 로마를 다스리던 사람은 로마의 황제 네로입니다. 미치고 황제 네로가 AD 64년 로마의 중심가를 다시 새롭게 건축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빈민가 같은 그곳을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다시 지려고. 근데 거기 살고 있던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거기다 불을 지르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새로운 로마시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구상하다가 마침내 폭동이 일어나서 자기가 떠밀려 죽게 생겼으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중심가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기독교인들은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잡혀 들어가서 원형극장에서 죽게 됩니다. 맹수들이 잡아먹히고 십자가 형태에 매달리고 그리고 참수를 당하고 온갖 만행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리저리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모두가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그냥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어요. 여기 소개하는 갑바도기아, 혹시 성지순례 갔을 때 가보신 분 혹시 계실 거예요. 여기는 사함지대입니다. 그래서 목고챙이 같은 것만 긁어도 이제 바위는 바위인데 이게 이제 사함지대이기 때문에 그걸 부서져 내려요. 그걸 전부 긁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고 살아요. 굴을 뚫고 거기다가 방을 만들고 거기 숨어 삽니다. 그것이 가보면은 뭐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지어놓고 그 안쪽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동굴에 숨어서 살던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갑바도기아에서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뭐냐면 3절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소망.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겼고 어떤 이는 언제 해고당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또 사업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부도를 내고 빚더미에 올라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죠. 참 암울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중소기업 보조 지원금이 좀 나왔더라고요. 2년급 세무서에다가 등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뭐 중소기업 하느라고 고생 간다고 저한테 100만 원 이거 보냈어요. 이야, 감사하다. 잘 썼습니다. 자,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극복해내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3절 말씀에서 사한 소망을 갖게 될 이유 중에 하나를 부활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실 때 그때 현장에서 주님 따라다녔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목격했던 분들이 참 많잖아요. 기적을 체험했고 또 그분께서 고치시는 병자들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현장에서 봤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끝났다. 이젠 모든 것이 끝장이다. 여기가 끝이구나 하고 생각할 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40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희망이 되는 것을 그를 깨달았죠. 그러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곁에 있던 천사들이 올라가면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로 올리신 주님은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또. 그리고 그 뒤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온갖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이리저리 나그네가 돼서 흩어져 사는 그런 형편을 당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은 그때 그 시절에 그분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희망이십니다. 주 안에 희망이 있고 주 안에 모든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 미국에 했던 그 예화 중에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냥 무언가를 던져요. 그래서 뭘 던지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마다 선물을 집어넣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선물을 턱턱 던지는데 저분들이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축복의 선물을 던지는구나 해서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니까 껍데기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가 들어요. 연단이라는 포장지, 고난이라는 포장지, 시전이라는 포장지로 싸가지고 그걸 던지더라고요. 그 천사들에게 아니 왜 축복이라는 선물을 그냥 주지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싸가지고서 고난 당하게 하고서 그 후에 축복을 받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진짜 축복이다. 다시 말해서 고난도 없이 준비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받는 복은 진짜 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할 때 보통 뭐라고 일합니까? 3대가 하나 봐라. 3대가 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정작 아버지 대에서는 정신없이 그냥 밥 먹을 새도 없이 잠잘 새도 없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사업을 일궈. 그래서 부를 축적하면 아들 네 가서는 어떻게 하죠? 누립니다. 이 아들 네 가서는 그 사업이 크게 번창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3대째 가서는 어떻게 해요? 말아먹어요. 왜? 아버지 고생한 하나도 못 봤어. 아버지는 그냥 그걸 할아버지가 고생한 거 아버지가 누리고 사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누린 거 그걸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3대를 못 간다고 그러죠. 고난 후에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극단에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연극을 합니다. 나사로가 누구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한 사람이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살았는데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연락해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아프니까 빨리 오셔야 했는데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마음에 죽었어요. 이제 다 희망이 끝났다 하고 모든 그 희망의 끈을 놨는데 주님이 무덤가에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서 살립니다. 그 나사로 얘기입니다. 그 나사로의 부활에서 동네 사람 하나가 나사로에게 묻습니다. 연극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나사로요,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뭐가 달라졌지? 죽기 전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지금하고 옛날하고 무엇이 달라졌지 하고 얘기를 하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어. 두려움이 없어졌어. 아니 왜? 내가 천국 가봤잖아. 지금 죽어도 내가 가봤던 천국에 다시 가게 되는데 거기가 지금보다는 100배, 1000배, 아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았어. 거기로 다시 가잖아. 근데 뭐가 두려워? 지금 죽어도 괜찮아.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에게 생긴 것이 뭡니까? 사한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미지에 대한 염려로 인해 생겨난 마음입니다. 어떻게 될지와? 글쎄,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처음 해보는 일, 처음 가보는 장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겐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사는 것이 두렵거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산 소망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 하면은 우리에겐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 더 낫고 영구한 기업이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늘 기업이죠. 이 하늘 기업의 특징은 첫째는 썩지 않고, 둘째는 쇠하지 않고, 셋째는 영원한 기업이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기업.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 기업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기업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가진 기업이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할 게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크레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다. 성도들이 고향길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천국길 가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견딜만 하지 않은가. 천국 소망이 분명하다면 세상에서 불이익을 조금 당한다 해도 우리의 소망은 이룰 수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안간힘을 써가면서 벌려고 노력하고 가지려고 애를 쓰고 좋은 것 얻으려고 애를 써도 그거 하나님께서 야 오늘 하고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놓고 가셔야 돼요.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이 세상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밀어둘 이유도 없고 밀어둬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나은 기업, 하늘 기업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여기다가 그쪽으로 옮겨가면 되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 소망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왜?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운동선수라 해도 그 사람이 연습하는데 빠지고 빈둥빈둥 놀다가 금메달 목에 걸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훈련에 참석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라 할지라도 그 선수가 골을 펑펑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자부하면서 나는 놀아도 괜찮아, 할 수 있어 해가면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나 과대망상증 환자.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공부해야 되지. 난 공부 안 해도 돼. 내일 시험 봐도 나는 안 해도 돼. 제가 중학교 때 한번 그랬다가 큰 코 다쳤어요. 머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안 봐도 기도만 하면 되지. 내일 시험인데 오늘 교회 가서 기도했어. 철야 기도했어. 하나님, 내일 시험지를 받으면 정답이 생각나게 하시옵고 정확히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공부를 안 하고 학교에 가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하나도 답이 생각이 안 나. 그래도 또 이제 객기는 있어가지고 주여 1번 문제 답 몇 번입니까? 주여 몇 1번입니까? 3번입니까? 확신이 안 서니까 연필에다가 1, 2, 3, 4 써가지고 또 굴려 주여 몇 번? 2번 썼다. 2번. 100점인 줄 알았더니 웬걸. 선생님한테 혼만 났어요. 공부 안 했다. 이건 객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믿는 성도에게도 연단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시련의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도 더 혹독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독한 연단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이 들어쓰시려고 한다면 요만큼만 연단 받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려고 하니까 이만큼 연단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더 크게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경험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에 그 새롭게 하소서 하고 하여튼 그 TV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시간이 새벽에 이제 2시면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 새롭게 하소서에 그래도 굉장히 좀 유명해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거의 모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시련을 극복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이만큼 나를 연단하셨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게 하셨고 이런 걸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아까 디선이라는 가수 제가 얘기를 조금 했죠. 그 아버지가 KBS 악단 단장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좀 안 좋게 사셨어. 자녀들은 어떻게 핍박하는지. 아내와 일찍 이혼하고 얘들을 갖다가 내가 키울 수 없다 해서 큰 집으로 쫓아버렸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고학생으로 살았다. 온갖 고생 다 했어요. 뭐 그냥 얘기하는데도 보니까 눈물이 나와요.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훈련하시겠어요. 지금 사용하시는데 정말 놀랍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나중엔 시련이 없어지고 연단이 없어지고 다 그냥 모든 것이 막 속된 말로 만사 형통하니까 기도 가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그냥 이렇게 사니까 행복하긴 한데 뭔가 좀 불안해요. 저한테 연단을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그냥 전기 코트에다가 젓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화상을 입어갖고 힘들게 했다. 그러면서도 살아온 얘기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을 구원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키우고 또 하여튼 제가 이름을 다 이제 옛날같이 기억력이 옛날같이 하나 자꾸 잃어버리는데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아침엔 틀려고도 안 했는데 바풀떼기 김정식 목사 얘기가 어떻게 틀다 보니까 그냥 나와서 바풀떼기 김정식? 옛날 개그맨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쭉 들었어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야말로 천사 같아요. 지금은 장애자들을 돌보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는 두 팔다리 잘린 거는 장애도 아니야.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든다. 손을 보여주는데 손이 막 그냥 두툴두툴해 보이죠. 각 공장에서 폐기물 갖다가 폐기물 중에서 이제 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갖다가 보내놓으면 그거 분류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더라고요. 손을 보여주는데 엉망이에요. 근데 마을 속에 천국이 그냥 천국 소망이 꽉 찬 걸 보았어요. 죽으면 천국 시작이지. 세상은 끝이지만 천국 시작. 응? 그거 얼마나 축복인가 해가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 평생 믿고서도 하나님 살아계셔? 진짜 있는 거요? 그냥 수양 삼아서 다니는 거지. 불교나 기독교나 거기서 거기요? 똑같은 거요? 아니에요.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요. 연단받지 못해서 그래요. 왜? 확신이 서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보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너희가 네, 누구들이 시험을 만나면 거짓말합니다. 당연하죠.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겐 연단의 기회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살찌우는 역할을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찾아와도 내가 고난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늘 기업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이나 시련들, 그것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행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에이, 믿으나 많아요. 믿어도 어려운 건 더 많더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무릎 꿇으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을 사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엄청난 시련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만 이 골짜기를 잘 걸어서 이기고 극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역사를 일구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남 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있사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고난이고 시련인 줄 알고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시오. 결코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